예, 요즘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침묵하는 사회에 대해서 날선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마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들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최근에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하면 다 함께 가라앉는다. 마치 이것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이 드라마의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동학대에 어떤 누명을 쓴 요 교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마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모티브를 좀 닮았죠.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시래기죽이라고 하죠. 쓰레기죽, 시래기죽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걸 먹인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내부 고발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내부 고발자 문제 때문에 원장이 많이 어려운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역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걸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어떤 교사에게 아동 학대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모든 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누명을 쓴 교사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죠. 명예를 실추당하는 말할 것 없이 이제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가 등장해서 교사들에게 증인을 신청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다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조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만은 침묵하면 다 함께 가라앉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신의 유익과 명예에 반한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세대이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중심이 되고 명예와 성공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상을 좀 설명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지금 이 시대를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평 아닌 또 비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거룩한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잘난 목사도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또 저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죠. 또 가끔 저에게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죠. 목사님만 성경 연구하고 똑똑하신가? 이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진 원인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어떤 떨어진 것은 강단에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 강단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값싼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값싼 은혜로 대신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좋은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의 내용처럼 너의 귀를 간지러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언제까지 젖병 빨고 그럴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좀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하늘의 언어를 전해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값싼 은혜와 귀를 간지러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부드러우니까 잘 넘어가잖아요. 부드러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메시지를 보아보시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구약성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쉽게서 심판해서 죽일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실질적 구약성에게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제사장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으셨다고요.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제 심판을 가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멸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듣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귀에 담고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역사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어려운 고통들, 더 나아가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성취가 되어버린 거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에 엄연한 것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 성도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값싼 복음만 듣고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할 때 얼마나 많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한국교회 유세가 대단했냐고요. 교회들마다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호들갑들을 떨었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몇 년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만 성도다. 좀 많게 보면 800만 성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강단의 문제인데 강단에서 진리를 전해주지 않고 부드러운 것만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좀 교회의 성도 숫자 불리기 위해서, 성도 숫자 좀 모으기 위해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모여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 갈증을 느끼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고 어떤 경우는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한국교회에 있냔 말이죠. 아예 어떤 분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버리고 불교로 가버리고 천주교로 가버리고 이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 강단에서는 값싼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값싼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나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삶 속에 어떤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고 싶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을 이루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추구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무슨 사람 궁합무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 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라 명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또 젊은이 말할 것 없고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들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쪽에 좀 초점을 모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살인마도 아닌데 무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떻다고 사람 죽이는 목적을 삼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상과 종교와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반대적이고 악한 그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일부 족속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종교와 그들의 인습과 사상들을 그대로 답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죽인다. 심판할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마는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프리키가 고장이 난 거죠. 프리키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들에 관해서 가나안 사상들에서 우리가 잠깐 금요일 날 공부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제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근원이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고 그게 니무롯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니무롯 사상들과 종교와 하나님을 어떤 배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배척하는 그 사상들이 들어왔던 것이 가나안 땅의 문제라고요.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란 니무롯의 모든 출발이란 말이죠. 여러분 니무롯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반대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모든 문화와 어떤 사상과 또 뭐랄까요 노래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니무롯의 출발이잖아요. 가나안 땅 핵심은 니무롯이에요. 그 니무롯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인습과 풍습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함의 후손의 문제고요. 가나안 땅의 문제는 결국 함의 후손의 문제거든요. 노아 후손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여러분 가나안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제가 그 신명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 나왔던 그 2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이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풍요를 구하지 말아라. 이제 풍부하다 이제. 말씀 중심이 돼야 되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제 그만 금을 구해라. 여러분 시내산 얘기잖아요. 그게 이 시내산에 있었던 아론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이게 결국 현대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게 바벨론의 종교예요.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은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조명해 준 거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갈 것이다. 850대 1 정도의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이 강단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런 비율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850이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850대 1에 누가 여러분 힘이 셉니까? 모든 사람들이 850명이 옳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불을 구할 때 그들이 신의 어떤 불을 구할 때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기도했을 때 불이 밑에서도 불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발과 제라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던 선악과 문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왕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서에 읽어보게 되면 상하의 왕들의 업적을 쫙 기록했습니다. 어떤 왕은 어땠고 어떤 왕은 어떻고 어떤 왕은 어땠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됐던 것들, 진리를 거스렸던 것들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 가운데 모든 칭찬받은 어떤 왕들이 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산당. 여러분, 여기 우리 수유리도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유명한 동네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여러분 가끔 보면 빨간 깃발 세워지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렇게 개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집과 같은 그것들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그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왕들이 개혁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 저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그것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만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큼 안 할 거야. 이것만큼 안 돼.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가끔 그 가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뭐 있어요? 부적하고 그 명태 대가리, 명태입니까? 뭡니까? 그게 말린 거. 그 하얀 걸로 이렇게 딱 걸어놨잖아요. 참,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려졌다고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을 주고 가게를 잘 되게 만들어주라고.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놔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의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약한 존재냐고요, 우리가. 그 종이 몇 장에 뭐 무슨 부적 좀 끌적끌적 써놨는데 그거 좀 붙여놨다가 장사가 잘 사업, 근데도 망하던데요. 왜 그럼 그런 가게를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업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아, 망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금식 안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몇 번 금식 응답받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우상을 이해할 때 참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저변 밑에 아주 깊이, 우리 심연 깊이에 깔리는 무당의 끼, 이 유교적인 사상, 여러분과 저 속에 그게 박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 있어요, 이게요. 이게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 니무롯의 그 사상과 종교, 그것만은 절대 뽑아낼 수 없다고 저항이 얼마나 했겠어요. 왕들이 하다 못 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도 그것만은 못해요. 칭찬받는 왕입니다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에게 뭐 형제와 같으니까 가끔 묻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도 이제 많이 묻기 하는데, 여러분 즐거운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묻는 게, 우리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직분이 뭐세요? 예, 권사 뭐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하면, 아, 그러세요? 그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여러분도 물으시죠? 다른 교회 성도들을 꼭 어느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면 여러분도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교인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 교회 성도 몇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꼭 묻죠, 여러분.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분이죠? 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의 문제예요. 성도 수가 중요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해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 수가 많으면 꼭 좋은 교회인가요?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어떤 소계시록,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소아시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얘기가 우리에게 귀까지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소아시 7교회 가운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따지신 분이야. 숫자 해를 같으면 여러분, 성도 도둑질이라도 와야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뺏어서 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칭찬만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성경 한 구절도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지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죠.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죽임당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칭찬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았지 성도 수를 잘하고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고 교회가 웅장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칭찬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유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복을 받는 문제를 은혜 받는 문제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된 사건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원래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서 지금 앞으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오지 않아요. 추방당하는 것을 알고 있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처절한 역사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디아스포라로 이런 고통을 겪었던 역사를 알고 있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의 문제 또 바벨탑의 사건의 문제 다 보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의 문제.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친히 봐요. 손금보도히 보고 있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길을 따라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그분을 붙잡지 않고 또 선악과를 붙잡아요. 참 우리 인간의 본성,
무서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약적 저주. 언약적 저주. 이게 에덴 동산 바벨론 포로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우리 계시록 6장에 옛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배웠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적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적 저주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언약적 저주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적 저주를 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예배 문제죠, 여러분. 예배와 성막과 제사장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라잖아요. 토라인데 그 속에 애언, 언약적 애언의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정말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수십 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의 해설서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신명기 28장. 축복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읽어보세요. 정말 축복만 기록됐는가?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오는 저주 말씀이 훨씬 길어요. 레위기 28장은 뭐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하면 복장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관한 내용이 끝난 이후부터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조목조목 세세하게 기록됐어요. 레위기 26장은 바로 그 저주에 관련된 언약적 저주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어요. 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2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여러분 계속 이 레위기 26장이 계시록 말씀과 똑같아요. 계시록의 언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복을 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볼 때 뒷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 언약적 저주의 내용과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취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뒷부분이 성취됐어요. 지금도 그렇고.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 이 땅에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칼로 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처절하게 응징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섭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니까. 자,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우리 계시록 지금 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밀과 보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빵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의적인 거,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 그거 경외하고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근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러나 너희들이 빵과 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과 사단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을 정리한 거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빵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까지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빵과 명예 문제, 성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문제예요. 니무롯의 사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빵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에 여러분 뭐 새를 봐라. 땅에 있는 뭐 백합화를 봐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도 진리 말씀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제의적인 이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디아스 포로가 됐던 모든 그 핵심은 진리로부터 벗어날 때예요.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와 같은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 그들 삶 속에 그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 바벨론 포로와 더 나아가서 디아스포라로 개와 돼지처럼 살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샘플로 말씀했으니까 모델을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 한 산산의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언약적 저주 아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 토라의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신앙이라고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곧장 가는 것이다.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레시트라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관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람인 주인공인 여호수아 앞에서 이 내용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두려웠겠죠. 7 부족들 넓게는 48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선생님이신 모세도 없고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 두렵지? 두려웠겠죠. 네 땅 다 줄게 말씀하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여호수아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말씀해, 너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도 우도 치우치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가. 그럼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성공해 준다는 말은 다 점령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